오늘 같이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이제 시작을 해서 여러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14라고 하고 뒤에 몇 절까지인지 표시가 안 돼 있죠. 제가 주보를 만들기 전에 어디까지 본문을 끊어야 할까? 어디까지 끊어야 할까? 그것을 기도하고 정하다가 이제 저는 정했는데 주보를 고치는 것을 못 고쳤어요. 그래서 20절까지 끊었는데 지난주 우리 같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가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로마 황제가 당시에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의미를 이방인들은 잘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꿔서 썼다. 그리고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쓰여졌을 때 긴박성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곧 이제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참 독특하게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The beginning, 영어로 보면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다른 얘기 다 그만두고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이다. 사실은 이렇게 한글 성경은 주어 동사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많아서 영어 성경이라든가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어떤 주어가 분명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가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복음을 들을 때는 영어로 들을 때가 오히려 좀 나을 때가 있더라고요. 더 비기닝, 어떤 비기닝이냐? 복음의 비기닝.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씀드렸죠. 유앙겔리온이 무슨 뜻이라고요? 누구에게 사용되는 언어라고요?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는 언어다. 황제가 그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되려면 황제가 새로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 가운데 승리해서 지금 돌아오고 있다. 이 승리의 소식. 그래서 지난주에 승리의 소식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스펠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기쁜 좋은 소식이다. 승리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이것은 황제들에게 쓰이는 단어였다. 이것을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황제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다. 이런 것으로 갖고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About Jesus Christ. 예수에 대한 복음. 그런데 그 예수는 누구냐? The Son of God. 그러니까 복음은 되게 단순한데 이것을
꽝 하고 앞에다가 그냥 전제를 콱 띄워놓고 이 앞에 뒤에 이제 전개되는 모든 이야기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해요? 영어로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마가는 그걸 생각하고 쓴 거예요. 이 beginning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점, 어느 시작점을 얘기하는데 이 시작점을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점이다라고 봤던 거예요. 여러분, 기원 전과 기원 후, 영어로 말하면 BC가 뭐죠? Before Christ, 예수 전. 그 다음에 AD, 기원 후, 그건 뭐죠? 아노 도미나이, 그죠? 주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전과 주후로 나눴던 이 기점을 마가복음이 확실하게 확 선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요한이 잡힌 후라고 시작하면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것을 마가는 기점으로 보았어요. 요한이 이제 체포당해서 이 감옥에 넘겨진 다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요한은 당시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는 역할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져 갑니다. 마가는 그 사실을 먼 뒷날 AD 이제 64년에서 70년 그 어간에 이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때가 비기닝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이 잡히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기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학교에 오신 분들 가운데 자기는 아버지 학교 전과 아버지 학교 후로 나눈다. 지난주에 우리 오은우 형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간증하면서 자기는 아버지 학교 전과 아버지 학교 후로 자기 인생을 나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나누십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삶으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그분 앞에 나의 일생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과 그 이전과 그 이후 기점이 어딘가요?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 기점은 어디입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예수를 내가 믿고 나서 내 인생이 변했구나.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나서의 나의 삶은 정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의 고등학교 동창인 강대영 형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저의 그 50년 지기거든요. 50년 전에 그때서부터 저를 쭉 봐왔던 그 강대영 씨가 저를 봤을 때 저 친구의 삶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였을까?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기 전과 믿고 나서의 비포와 애프터가 다른 그 기점이 어디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좋은 소식을 당시에 전령의 신 캐릭스라고 하는 전령의 신이 전했죠. 그래서 이 캐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한 그 말 때문에 캐리그마라는 말이 생겼어요. 캐리그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캐리그마? 어떤 전령이 공적인 소식을 선포하는 것을 캐리그마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캐리그마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이 비기닝이 언제 시작됐는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여러분 갈릴리 왜 하필이면은 갈릴리일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당시에 종교적인 중심지고 예루살렘이 모든 그 세상의 이목이
집중돼 있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기득권들이 있었는데 왜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왜 갈릴리로 가셨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은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런 얘기를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갈릴리로 가셨다. 그냥 한 단어로 했지만 마태복음은 이것을 쭉 설명을 해요. 이 설명을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냥 갈릴리에 가서 전파하셨다라고 마가는 간단하게 썼는데 마태는 이거의 히스토리를 쓰고 있어요. 왜 갈릴리로 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구약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방의 갈릴리.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을까요? 이 갈릴리는요, 아픔이 있는 동네입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할 때는 어디를 통해서 침공하냐면 갈릴리를 통해서 침공을 해요. 왜냐하면 이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통로가 갈릴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장소는 항상 치욕과 수탈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함락시킨 다음에 민족을 혼혈을 통해서 없애버리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 북방 이스라엘 사람 남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다른 지역의 남자들을 그곳에 불러들여서 완전히 피를 섞어가지고 혼혈을 만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상대조차 안 했잖아요. 근데 갈릴리도 그보다는 덜했지만 비슷한 그런 환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그 찬탈과 수욕과 그런 고통이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절대 우연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주님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아픈 사람들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점점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있는 것, 가난한 나라에서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제 부유한 층에서는 점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어가는 것은 뭐냐? 배고픔, 궁핍, 결핍들이 없고 이제는 주님이 없어도 살 만큼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보니까 신앙을 그저 유지하시는 분들은 액세서리 같이 그냥 습관에 따라서 하시는 그런 경향들도 생기기 시작한 것이 요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영국의 현실이 이제 기독교 인구가 3%로 전락을 했다. 우리나라 이제 그런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가슴이 아프죠.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받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그 이야기들을 이제 이방의 갈릴리에 가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적당한 고통과 결핍, 어려움, 이것은 인생에게 때로는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말하는 거죠. 키가 뭐라고요? 회개하라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은 그냥 슬퍼하고 정말 내가 정말 잘못해서 살았습니다,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을 때의 회개가 진짜 회개예요. 회개란 단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 몰라요? 탕자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도 살아계신데 아버지 저 돈 좀 주세요. 무슨 돈? 예,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저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 유산 좀 미리 좀 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괘씸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속으로, 아니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탕자는 그걸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먼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다 쓰고, 이제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찾는데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주엄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통하다가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부유하고 풍족한가. 내가 이제 아들이라고 내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라도 거기 가서 사는 게 나에게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뉘우치고 잘못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회개하고 복음을 들어 회개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잘 믿기로 약속을 하고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 이방 민족들하고 거의 대등소이하게 우상 섬기고 자기의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이제 너희들 심판할 거야.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 이제 심판할 거야. 계속 얘기해도 듣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다 끌어서 이방으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얘기는 그만 넘어가고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봐야 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오늘 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회개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에레미야서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거기까지요. 앞에 있는 14절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왔을 때의 그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언약, 그때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그들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열방으로 흩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이켜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오게 한 회개, 그러기 그
에스겔 선지라든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이렇게 벌을 받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얘기하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맹세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것과 오늘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이제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겠다. 같은 의미입니까? 사람을 낫게 한다는 것은 희망적인 복음인데 여기서 사람을 낚는 것은 심판이에요. 너희들 다시 돌아오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살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어부를 불러다가 그 낚시로 너희들 다 잡아 갈 거고, 사냥꾼이 포수가 그 바위 틈에서 사냥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는 사냥당하게 될 거야.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죄를 다 보고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시몬이 베드로죠.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러분, 당시의 어부가 삶의 정도가 어땠을까요? 상, 중, 하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하. 예. 어부 그러면 왜 하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어디 갔지? 이 다음에 있어요. 그 세베대 아들들 얘기한 걸 잠깐 보실까요? 밑에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누구와 함께? 어부가 품꾼이 있었어요. 품꾼이 있다는 얘기는 부유하다는 얘기입니까? 가난하다는 얘기입니까? 당시에 어부가 가난하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부 그러면 가난해서.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품꾼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예수를 쫓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삶에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여유도 있었고, 당시에 어부가 그 당시에 그런 생계를 유지하고 하는 수단으로 말한다면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힘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다 망하고 손 들고 와서 주여 다 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직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가 그 세관원으로 세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셔요. 여기에 보시니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고 부르셨지,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분이 정말 진리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같은 권세가 있어서 그분 이제 따라다니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예수 믿고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렇게 앉아 계신 것, 이거 누구의 주권으로 된 겁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을 내가 이해하고 그 부르심을 내가 느끼고 감사할 때, 그때 나의 삶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예수께서 보시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떤 모습들을 보시고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수많은 고통과 징벌과 그 모든 수욕을 누가 대신 당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다 지신 다음에 이제 너희는 내가 과거에 너희들이 져야 될 모든 수욕과 치욕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았으니 너희들은 이제 가서 사람을 낚아. 근데 낚는데 이번에는 심판이 아니라 생명으로, 구원으로. 그런데 낚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부가 가서 얘기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것이 심판이란 얘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가 이 심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양면성이 있어요. 복음을 던졌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면성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마가가 이 이야기를 쓴 이유가 뭘까요? 곧이라고 하는 단어 너무 많이 쓰잖아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리고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야 그물 좀 챙겨가지고요. 우리 일꾼들 일하게요. 내일도 어부 뭐 해야 되니까 이거 해놓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즉시 부르신 그 즉시 따라갔다.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마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것을 썼다고요? 로마.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그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다고요?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과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고통의 가운데 두십니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따른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따랐고 너희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렇게 했지.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꽝 해서 이 왕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제 개선의 행렬을 이제 쭉 걸어가고 하고 있는데 그 대열에 누구를 합류시킨 거예요? 그 대열에 지금 제자들을 합류시킨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당신들도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당신들도 그 대열 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행진할 때 이제 복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막 나갈 때 그 뒤에 줄지어서 따라가는 사람들 누구예요? 당신들. 로마에 있는 당신들 힘든 사람들, 그들도 따라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이제 계속 나오는 것에 승리의 이야기들이 계속 주어지잖아요. 예수 따라가는 삶, 그 삶은 고통이 아니라 그 삶 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가는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통째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그냥 끊어서 읽다 보면 이런 마음들이 잘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통으로 쫙 읽다 보면 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 이야기를 강조해서 썼는가? 심지어 누굴 버려요? 여기 보면 세베대 아들들은 아버지까지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이것은 어떤 의미냐? 복음을 따라가려면 형제도 버리고 다 버려라. 그리고 너만 구원받으면 돼.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라 이 가치가,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가는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했었던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만큼 그것은 강렬했던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열 속에 합류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당신의 결단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닌데,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힘들어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뭔가 힘든데 얘기해 보면 쉰데 좀 쉬게 두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이렇게 쉬려고 그러지? 쉬겠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다시 시작해야 돼. 뭐로요?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 앞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그 문제는 해결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요, 좀 쉬고요. 일단요, 좀 쉬면서요.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락을 해보고, 이렇게 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어보면 그냥 쉰대요. 쉬고 싶대요. 그런데 쉬고 싶다가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의 기자들은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힘들지.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여태까지 믿어봤는데 하나님도 별게 없네요. 빠이빠이.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됐다는 사람 못 들어봤습니다. 인생이 더 망가지고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왜?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고 말씀 듣고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이렇게 맛보고 나가면, 그래도 잠시라도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점점 회의와 절망, 그래서 그 끝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그래서 오늘 마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지금 당신이 선택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것은 과거에 다 버려두고 다 쫓았던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복음으로 시작합시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나갑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못 들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는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셔서 다시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어려운 거죠.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요. 어떤 경우에 파산하기도 하고요. 되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만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어디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왕자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그 대열 속에 이제 같이 걸어가고 있는 그 목적을 보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과 힘을 주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뭐예요? 유앙겔리온.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쁜 소식, 그 승리를 내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린다고 하는 그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게 복음인데,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이제 뒤처져서 낙오해서 이제 됐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날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제 나 끝입니다. 이제 나 내버려 두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면서 그냥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래, 힘들었지, 그래, 괜찮아, 다시 일어나서 가야지.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나서 그 식물을 의지해서 40주야를 그냥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때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 쫓았던 그 마음, 당신 그 마음으로 시작했잖아. 그 은혜 앞으로 여러분 달려가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심으로 승리의 그 반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 고난 던져버리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우리를 일깨우셔서 성령 하나님,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고 뛰어갈 수 있도록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하늘을 향해서 피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저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마가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